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12월 25일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을 왜 지키는 것일까요? 각 종교마다 이제 기념일이 있죠. 그래서 학교도 개교 기념일, 사람도 생일, 각 기관과 단체도 다 무슨 기념일 이런 게 다 있죠. 그러면 이와 같이 다른 종교에도 있듯이 일반 사회에 있듯이 그렇게 기념일 하나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성탄절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탄절이 12월 25일일까요? 정말 예수님이 이날에 태어나셨을까요?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를 폄훼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성탄절이 12월 25일이 맞냐? 성경에 그런 게 있냐?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런 것은 성경에 나오지만 성탄절을 지키라 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12월 25일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언급도 없는데 왜 성탄절을 지키고 왜 12월 25일이 성탄절이라고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이런 말을 합니다. 12월 25일은 로마 나라에서 태양신을 숭배했는데 로마 나라는 그때 당시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신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이 이제 빛을 발해서 태양이 이제는 더 강렬해지고 태양이 더 길어지는 날이 12월 25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춘분, 하지, 주분, 동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지가 되면 해가 가장 짧아지죠. 그리고 가장 짧아지다가 점점 동지가 되면 짧아지다가 동지 이후로부터 태가 길어지죠. 그래서 태가 길어지는 그날이 바로 가장 강렬하다 해서 로마 나라에서는요, 그날을 태양절이다.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동지를 태양절로 해요. 그래서 동지를 태양절로 지키는 이방 종교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지키는 태양절인데 왜 하필이면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하느냐? 이것은 변질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방 신의 그 태양신 절기를 기독교에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지키는 거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잘못된 거다. 이방 종교의 풍습에 따른 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안식교 같은 이단에서 기독교를 폄훼하고 박해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런 의미에서 했느냐? 자세히 살펴보면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탄절 12월 25일을 지킨 것은요, 로마 천주교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 전부터. 그러니까 그 전에는 기독교가 굉장히 박해를 받았어요. 굉장히 박해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맞기도 하고 재산을 뺏기기도 하고 집도 뺏기고 심지어는 사람이요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서 몰래 숨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숨어서 예배드리는 이게 땅 속에 파고 들어갔었어요. 우리나라 그거하고 달라서 그 터키 지역 이런 데는요, 땅이 굉장히 이게 땅 파기가 좀 쉽습니다. 쉬워가지고 굳이 삽 같은 거 없어도 그냥 돌멩이나 이런 게 있어도 좀 고생을 하지만 이게 땅을 팔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파고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그래서 숨어 들어가면요, 그냥 굴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그곳에 숨어 있는 그곳을 가리켜서 카타콤이라고 했어요.
카타콤 그런 곳에서 이제 숨어서 몇십 년을 지나고 어떤 애들은요 그곳에서 태어나가지고 그곳에서 죽는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들이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 하면 외부적인 박해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단이 있었어요. 실제 이단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어가지고 그 이단은 뭐냐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기는 맞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잠깐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우리와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피곤해 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신이 피곤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밥을 먹을 수 있느냐? 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영체인데 귀신처럼 그냥 영체인데 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신이 그냥 이상해져 가지고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야기가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려졌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처럼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화장실도 가고 어떻게 그렇게 할까?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 그분은 신이고 하나님이지만 그분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강조하려고 하는데 그 강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틀림없이 태어났다 해서 지킨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지킨 겁니다. 성탄절. 그래서 성탄절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탄절을 지키라 그런 말은 없었지만 나중에 이제 성탄절을 지키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성탄절에 오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육신의 몸을 입고 올 건지 그것을 지금 언급하고 예언해 준 책이 오늘 내용이단 말이죠. 오늘 이사야 53장 5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3장 5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찔리고 상했다는 거죠. 찔리는 게 뭡니까? 몸이 찔리는 거죠. 상하는 게 뭐가 상합니까? 우리 몸이 상하는 거죠. 영은 상할 수 없고 영은 찔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게 온다라고 분명히 언급되어 있고 그렇게 실제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난 날이 언제냐? 그 날을 추산할 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성경이 나와요. 6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전 6월절이단 말이죠. 6월절 예수님 33세 때에 그러니까 그 날은 계산을 하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날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날이 예수님이 잉태되신 날이다 라고 초대교회에서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와 구속은 똑같은 날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날이 예수님이 잉태되신 날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요즘식으로 말하면요 춘분이에요. 춘분이니까 3월 한 22일 정도 되죠. 그렇죠. 3월 20일, 3월 25일. 그래서 그 춘분부터 9개월 후에 9개월이니까 12월 25일 되죠.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때 잉태됐단 말이죠. 근데 춘분에 잉태되셔가지고 9개월 후에 12월 25일에 이 땅에 태어나셨다. 라고 해서 12월 25일이 성탄절이다 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게 초대교회 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책자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서 성탄절을 지키다가 그것이 지킨 것이 숨어 지내고 핍박을 받다 보니까 많이 알려지지 않고 큰 행사를 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나 성탄절은 지켰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기독교가 공인받고 인정받으면서 더 확장되어서 12일, 25일은 성탄절이다 라고 널리 공포가 된 거지
전에 안 하던 걸 갑자기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니라 전에부터 했는데 소규모도 했고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더 확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틀림없이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단들의 사설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겠어. 예수님은 틀림없이 인간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확실하다 하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성탄절을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 화면에 있는 글씨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몸이 너무너무 이상해지고 몸이 추워지니까 뭘 하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죠. 그러고 있는데 숨어 있단 말이죠. 동산에 숨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왜 숨어 있습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걸 먹었으니까 너무 미안하고 너무나도 죄책감이 들어서 하나님 얼굴을 볼 낯이 없어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때서 하나님 제가 이곳에 숨었습니다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무화과나무 잎은요 곧 햇빛이 나면 다 서러지고 말라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가죽옷을 가지고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이것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뭇잎으로 만든 옷은요 그것이 곧 말라지지 않습니까? 양을 잡아서 양의 가죽으로 입은 만든 가죽옷은요 더 오래 가는 거죠. 더 오래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서 저들의 몸을 보호하고 저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그 양이 피를 흘리고 죽듯이 앞으로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세주가 오셔서 너희를 위해서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너희의 그 죄를 깨끗이 용서해주시는 예수의 용서가 올 것이다. 진정한 가죽옷, 의의 가죽옷, 영혼을 가리는 가죽옷을 입혀줄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예고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기가 살던 바벨론 땅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 가나안으로 가서 이제 자기 조카 롯과 함께 가죠. 롯과 함께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헤어지는 겁니다.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 목자들끼리 다툼이 있어서 서로 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으로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헤브론에서 그대로 살죠. 그랬는데 얼마 후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조카 롯이 살던 그 동네가 이제 바벨론 군대가 침공을 해와서 군대가 전쟁에서 졌어.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카를 뺏기면 안 되지 해서 이제 자기 집에 있던 사람들 318인을 이끌고 쫓아가는 겁니다.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뒤에서 공격을 해서 저들을 잡는 겁니다. 싸워서 이겨서 잡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다 데리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올 때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을 볼 때 너무나도 놀라운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이제 받았던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그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멜기세덱이었어요. 멜기세덱이 뭐냐면 멜레크와 세데크 단어가 합쳐진 건데 멜레크는 왕, 세데크는 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왕이다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의의 왕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이십니다. 의의 왕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나아가서 318명을 끌고 나갔는데 저들을
치고 이겼단 말이죠. 어떻게 318명을 가지고 이기겠습니까? 전쟁을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뒤에서 기습을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이긴 것은 기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신 것이다 라고 이제 아브라함은 인식하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이런 전리품을 얻게 하셨습니다 해서 그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그러한 것이 11조의 시초가 되어서 오늘날 교회에 11조를 드리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키시고 주셨습니다 하는 의미로 10분의 1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주해 주신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때에 오셨던 그 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줍니다. 어떤 선물을 주느냐? 떡을 주고 포도주를 주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를 주는 겁니다. 참 놀랍죠. 그 떡과 포도주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성찬을 할 때 제자들에게 떡을 주고 포도주를 주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성찬을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냐? 멜기세덱.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지금으로부터 주전 한 1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17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하면 어떻게 됩니까? 3700년 전이죠. 3700년 전에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도 오시는 거예요. 천사들도 내려오지 않습니까? 천사들도 나타나서 이제 사람들 만나고 성경에도 나오죠. 그렇게 나오듯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사람들 만나듯이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모습을 하고 그렇게 오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들어갈 때 그때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힘을 주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몸을 성결케 해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도록 그렇게 또 해주는 겁니다. 기드온에게도 찾아와서 나타나 주신 겁니다. 또한 다윗에게도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내 위가 영원할 것이다.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 전에 왕이었던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왕하고 자기 아들들은 왕이 못 됐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이제 내가 지금은 힘이 있고 강력하지만 내 아들 손자 내려가면 저들이 또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까라고 고민하고 걱정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면서 그에게 함께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약속해 주시고 또 놀라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앞으로 장차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 그러한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 이것은 대단한 겁니다. 놀라운 거다 말이죠. 우리도 어릴 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 집에 있으면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정 방문만 와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면 집에서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집 청소도 하고요, 또 맛있는 음식이나 다가도 준비하고요,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이 찾아와도 참 놀라운 거죠.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상사가 여러분 집에 온다면, 요즘은 그런 거 잘 없지만 만일에 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거죠. 감지덕지한 거죠. 만일에 이 나라에 우리 화성시에 시장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라운 거죠. 그런 분이 오면요 그냥 오는 게 아니다 말이죠. 지위가 있고 높은 신분의 사람이 찾아오면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선물을 가지고 오고 또 이제 오면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큰 자랑이 되고 또 영광이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와도 자랑스러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최고로 높은 가장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은요 얼마나 귀한 거냐 말이죠.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다윗을 찾아와서 내 왕위가 영원할 거다 약속해 주셨고, 할렐루야. 그러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영광스러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기억은요, 평생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영원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셨고, 여러분들을 만나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안 읽는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제 구약시대 때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구약시대 때 나타날 때는요, 어떻게 나타났냐? 하나님이 갑자기 쫙 나타났다가 갑자기 없어져요. 그 몸은 뭐냐? 그냥 영의 몸이에요. 그렇게 한 것은 영의 몸이다 말이죠. 영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서 보여주고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영의 몸이 아니라 이제는 육신의 몸을 입었단 말이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탄절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다 말이죠. 그래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는 뭡니까? 엄마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젖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감사 안아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먹여주고 씻어주고 또 보호해주고 양육해주고 키워주고 손이 많이 가고 늘 신경이 간단 말이죠. 이게 어린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왔단 말이죠. 너무 약하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보잘것없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은요,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냐 말이죠. 우리는 집에서 다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살고, 그런 데 가서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제대로 없고 막 이렇게 기어서 들어가서 집에서 살아야 되고, 이불도 제대로 없고 보일러도 없고 화장실도 제대로 없고, 그렇게 불편하고 더럽고 형편없는 그런 집에 가서 살려면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고 괴롭겠냐 말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요, 그보다도 더 불편하고 그보다도 더 정말 귀찮고 더럽고 지저분한 그런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자기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고 보호받아야 되고 양육받아야 되는 이러한 신세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렇게 찾아와 주셔서 이제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서 마리아죠. 어머니가 마리아죠. 그 마리아의 남편이 뭡니까? 요셉이죠. 그 요셉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목수 배우는 거죠. 아버지 하는 일을 똑같이 따라하는 거죠. 목수 배우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런 일을 하면서 30년을 사시는 겁니다. 그렇게 30년을 사시고 나서 이제 드디어 공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공적인 일을 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 세례 요한이죠.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가 뭡니까? 죄를 씻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 씻음 받는 일을 했는데, 예수님이 왜 죄 씻음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님 죄진 게 없어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례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세례를 받는 겁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들이 겪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겪는 겁니다. 다 겪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처럼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화장실도 가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겪는단 말이죠. 똑같이 겪으면서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보면요, 이제 뭐냐면 간고를 많이 겪었다고 했어요. 간고를 많이 겪었다. 간고를. 오늘 우리가 이사야 53장 5절을 읽었는데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질고를 줬대. 질고가 뭡니까? 질병. 질병의 고통, 질고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살면서 많이 아프신 거죠. 질병의 고통을 당하신 거죠. 그러한 것들을 겪고 사는 겁니다. 아파봐야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배고파봐야 굶주리는 사람의 심정을 아는 겁니다. 목이 말라봐야 목마른 사람의 정말 죽기 직전에 그러한 답답함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오셔가지고 이 어려움과 고통을 다 당하신 겁니다. 시험도 당해보고 유혹도 당해보고 눈물도 당해보고 슬픔도 당해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당해봤던 겁니다. 3절도 그렇죠. 3절도 한번 보세요. 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멸시받았대. 멸시가 뭡니까? 얼마나 조롱과 무시함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다는 거죠. 간고도 많이 겪었다는 겁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고 우리 사람들이 당하는 것을 다 당했고 사람들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당하는 것보다 가장 어려운 것, 가장 비참한 것, 가장 힘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겪으셨고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사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힘들다, 내 마음이 슬프다, 내가 힘들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 내가 억울하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저들의 사정을 다 들어주시고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 그런 일을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무 아픔도 고통도 없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싱글벙글하고 항상 그냥 멋있게 폼 좋게 그렇게 다닌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도 역시 힘들고 고생스럽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던 겁니다. 제자들을 찾아가고 제자들을 만나주고 저들을 뽑아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로 세워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12 제자를 딱 세우고 저들을 예수님의 사도라고 그렇게 명명해 주셨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만나주시고 배워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찾아갔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저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가니까 삭개오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제 나무 위에 가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을 보려고 딱 숨어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 알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려고 올라간 것 같지만 사실은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리고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려고 일부러 가셨는데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네 내가 만나야지 하고 자기가 만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걸 티내지 않고 말하지 않지만 저들이 찾아오게끔 저들이 만나게끔 다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높은 사람이 또 찾아가면 당신을 찾아왔다 특별히 찾아왔다 그러면서 광고를 하고 알리고 자랑을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TV에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알리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소문 없이 싹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 상대방의 어려운 문제를 다 들어주시고 그것을 이야기를 들으면요 예수님은 즉각 해결을 해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면요 그래 비서관 부관 해가지고 자기 밑에 사람이 이거 해 시켜가지고 밑에 사람 시켜가지고 이렇게 지시하고 전달하고 다 끝내버리죠. 그리고 어려운 문제 골치 아픈 문제는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문가들에게 시켜가지고 그래 적당히 처리해 해결해 하고 다 떠맡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영광은 높은 사람이 다 받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함께 들리고 다니면서 제자 베드로야 너 해결해, 안드레 너가 이 사람 도와줘. 예수님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직접 만나주시고 직접 상대해 주시고 직접 이야기해 주시고 직접 고쳐주시고 직접 회복시켜 주시고 직접 사랑해 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죠. 그렇게 사람들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또 어떤 자는요 귀신에 들려가지고 정상이 아니에요. 제자리에 서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꼬꾸를 쥐고 뒹굴고 정말 침을 흘리고 난리가 아닌 겁니다. 그런 자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너 왜 이래? 너 왜 지정성이 아니야? 이런 자가 어떻게 내 앞에 오느냐? 이 사람 쫓아내! 물려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왜 그런 줄 알고 귀신이 들었구나 하고 귀신을 당장 쫓아줘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없었고 모든 사람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놀라운 은총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놀라운 일을 하는 겁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고생하고 조롱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피곤함과 고통을 많이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다 만나셔서 놀라운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아브라함을 만나고 다윗을 만나고 기돈을 만나고 여호수아를 만날 때는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나타났다 사라지고 필요할 때만 나타났지만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늘 함께 있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늘 함께 하는 겁니다. 밥도 먹여주시고 빵도 주시고 또 이제 병도 고쳐주시고 또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직접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일을 해주시니 이때 당시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들은 너무너무 복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 해변 서불른 해변이 갈릴리 땅이 빛이 비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빛이 비쳤다. 햇빛이 안 비치는 동네가 있겠습니까? 햇빛이 다 비치죠. 무슨 갑자기 빛이 비쳤다고 할까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빛이 비쳤다는 것은 하늘에 태양빛이 비쳤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니 그때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요 예수의 능력을 보고 예수의 빛을 보고 예수의 생명을 보면서 저들이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을 맛보고 구세주를 맛보고 영원히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대단한 일인 겁니다. 가장 높으신 온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모든 인간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고쳐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차를 고치고 냉장고를 고치고 세탁기를 고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못 고치면 AS 직원을 부르죠. 그런데요 그 AS 직원보다 더 잘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계를 직접 만든 사람, 그 기계를 직접 만든 사람이 오면요 더 최고로 잘 고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직접 만드신 분, 여러분을 직접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빚으신 분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품어 안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드디어 하셨다. 그 하시는 일의 스타트가 뭐냐? 성탄.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바로 첫 스타트를 끊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억하고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도 찾아오시고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지금도 찾아오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제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는 성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제는 이 땅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그때 살았지 지금이 없지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요 원래가 영이셔요. 영. 원래 영이에요. 영. 영으로 있었는데 영으로 계신 그 예수님이 구약시대는 잠깐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했는데 이제 2000년 전에는 실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성천 후에는 이제는요 영으로 활동하시는 겁니다. 사람들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가끔씩 드라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데이트할 때 그렇게 말하죠. 네 속에 내가 있다. 내 속에 네가 있다.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네 속에 내가 있다. 내 안에 네가 있다. 그러니까 서로 마음속에, 남자의 마음속에 여자가 있고 여자의 마음속에 남자가 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속에 있기가 쉽지 않죠. 있기가 쉽지 않죠. 진정으로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은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단 말이죠. 어떻게 사람 속에 들어갑니까? 영이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죠. 영은 들어갑니다. 영은 들어가요. 영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한 분인데, 한 분이신 예수님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갈 수 있겠어요? 들어갈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지만 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놀랍죠? 이 놀라운 겁니다. 천사는 불가능해요. 천사가 만약 이곳에 있다 그러면 다른 곳은 못 갑니다. 귀신이 만약 이곳에 있다 그러면 다른 곳은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고 눈에 안 보이지만 그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 속에 동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단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요, 상상을 불가하는 겁니다. 상상을 불가하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측면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다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고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가끔씩 이제 차들이 막 다니면 카메라 CCTV 있죠. 그러면 경찰서나 이런 데는 CCTV가 어디 해가지고 막 100군데 있죠. 5군데, 10군데, 20군데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CCTV가 쫙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한 군데 앉아가지고 CCTV를 다 보죠.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어디 사고 났나 무슨 일이 없나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람이 똑같은 걸 계속 보고 있으려고 해보십시오. 피곤한 거예요. 피곤해요. 그걸 어떻게 다 봅니까? 그래서 며칠 전에 어떤 마트에 갔더니 그 마트에도 보면 CCTV가 1층, 2층, 3층 해가지고 지하까지 CCTV가 쫙 있더라고. 우리가 볼 때는 헷갈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한 층에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층에도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세 군데, 네 군데 있어. 한 층, 매 층마다 네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층이 1, 2, 3층 지하까지 해서 4개 층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층에 4개면 16개 아니겠습니까? 화면이 16개가 쫙 있는 거예요, 그냥. 해놓고 있으면 이거 뭐 왔다 갔다 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혹시 물건 훔쳐가나 다 봐야 되잖아요. 이상한 행동 하나 봐야 되잖아요. 그거 보려면 힘든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그렇게 CCTV를 해가지고 하면 편리하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걸 보는 것도 힘들고 피곤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을 멀리서도 다 보고 계시고 직접 그 안에 들어가 계시고 그 안에 들어만 가 계신 것이 아니라 그를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모든 인생들, 모든 영혼들, 온 세계 5대장 6대주에 있는 모든 영혼들 다 건너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가 있는 그 영혼들까지 다 건너가시고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인 줄 믿습니다. 대단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나 같은 자에게도 찾아오셨단 말이죠. 예수님은요, 아무나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아무나에게 찾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뭐 아무나 오게 하지만요, 아무나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속에 딱 들어가시는 겁니다.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겁니다.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 죽었으니까 우리도 잡혀 죽지 않나 겁을 내가지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서 내가 살아났다 하고 보여주고 입증해주고 처음에는 제자들이 유령이다 라고 한 거죠.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났냐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손을 만져봐라, 음식을 가져와봐라 해서 음식도 먹고 손도 만져주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와, 진짜네, 진짜 죽었던 예수님이 맞구나
라고 제자들이 알고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자신이 죽었다가 산 것을 제자들에게만 알려준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예수를 비판하고 박해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는, 이야,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네. 이야, 대단하네. 이야, 신기하네. 그가 진짜 부활했네. 진짜 살아났네. 하고,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산 거야?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들이 예수 믿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자에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찾아가서 믿음을, 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더 강하게 해주시고, 그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는 그런 일은 하시지만, 예수를 아예 안 믿고, 아예 거절하는 사람에게는요, 찾아가지 않습니다. 만나주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은요, 한평생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내세는 천국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그리고 여러분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택하셔서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과거도 알고 미래도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 갑니다. 이전에 여러분은 영으로 계셨다가 여러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여러분은 과거도 알고 미래도 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과거를 몰라요. 미래를 몰라요. 그냥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땡이지, 뭐 다른 게 있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그러고 살죠. 그런데요, 정확한 겁니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어야 자기 지식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은요,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배우고 확인하고 입증하고 증거가 있고 근거가 있어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지식은요, 확인해서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확인해서 아는 거면 그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뭡니까? 확인이 안 되지만, 내가 눈으로 못 봤지만 성경을 보고 믿어지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인 겁니다. 세상의 과학, 또 여러 가지 철학, 여러 가지 사람들 하는 것들, 요즘 세상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무슨 말을 했다, 그거 어떻게 믿냐는 거죠. 녹음 파일이 있냐? 찍어놓은 영상이 있냐? 전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사진이라도 찍었냐? 요즘은 다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사진도 못 봤고, 뭐 가끔씩 나오는 것은 진짜 예수님 사진 얼굴 아닙니다. 영화에 나온 것은 영화 배우들, 그 영화에 나온 것을 장면에 잡아 찍은 거지 진짜 예수님의 실제 얼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우리는 예수님을 얼굴도 못 봤고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듣고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듣고 믿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압니까? 이순신 장군 얼굴 내봤습니까? 세종대왕 우리가 만나봤습니까? 그런데 또 알잖아요. 어떻게 압니까? 역사책에서 배웠으니까 하는 거죠. 배웠으니까 진짜 있다고 하니까 믿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확실하다, 성경에 있으니까 확실하다 하고 알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가 믿고 영접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대단하신 하나님이요, 찔리셨어요. 찔리셔서 머리에 가시관을 쥐고 쓰면서 머리가 찔린 겁니다. 나중에는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찔린 거예요. 몸이 찔린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고 먹을 것 없는 자들에게 오병이어도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도 주시고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너무나도 고마운, 너무나도 좋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너무나도 대단한 그분이요, 찔리셨대요. 또 상하셨대요.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한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채찍을 맞았죠. 피를 흘렸죠. 정말 등에서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나오죠. 상처가 나죠. 온 몸이 상하는 겁니다. 얼굴이 상하고요,
발도 상하고요, 팔도 상하고, 온 몸이 상하고, 온 몸이 피부한 박인 겁니다. 창에 찔리고, 가시에 찔리는 겁니다. 그렇게 찔리고 상하셨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정말 모욕적이고, 이렇게 가련한 그러한 신체, 그러한 몸이 되셨단 말이죠. 그렇게 찔리고 상하셔서 인생 중에서 가장 비참한 처형이 바로 십자가형 아닙니까? 그 십자가형을 예수님이 당하신 겁니다. 그렇게 찔리고 상하신 그 십자가형. 옛날에 그 십자가형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가장 모독적인. 일반인들은요, 그냥 감옥에 가둬요. 그런데 그 나라에 있어서 가장 모독적이고 배역하고 반역한 그런 자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정말 비참하고 죽어가면서도 편안하지 못하고 죽어가면서 비참하게 고함을 지르고 고통당하면서 죽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 십자가형을 예수님이 당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러셨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그러셨단 말이죠.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려고, 여러분의 심령에 평강을 주고 평안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 고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아픈 마음, 여러분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려고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셨고 그렇게 찔리시고 그렇게 상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당하신 겁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당하셨단 말이죠. 평생을 사시면서 질고를 알고 간고를 많이 알아셨던 그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도 그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가셨습니다. 그분이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신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가장 영광스러운 대접을 받아도 예수님은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처럼 모든 인생을 다 사셨고 인간들보다 더 낮아지고 더 고통스럽고 비참한 그러한 인생을 사셨단 말이죠. 왜 그랬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아껴주시고 예수님은요 말로만 도와주고 말로만 그렇게 대충 하고 해결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을 주셨어. 자기 몸을 주셨어. 구원하고 살리셔야 되기 때문에 몸을 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지 않으면 우리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질림과 상함이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질림이 나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질림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상함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감사 기도 드리고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